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얘기합니다. 몸의 음행이 아닙니다. 그 음식의 음행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의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고 굳게 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근데 34절에 원래 34절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랑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돌아간 거고 선지자 신라는 그냥 바울과 바나바랑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신라 어디서 나온 애냐? 여기서 나온 애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가 그냥 머물러 있는 김에 그냥 바울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회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성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어떠한지 좀 보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맞았었고 꽤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자.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막 전해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인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자입니다. 이 자를 데려가고자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는데 얘를 갖다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운 거고 이게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게 구브로 섬이 여기가 안디옥이 여기고 구브로 섬이 그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한 다음에 파포스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배 타고 올라가서 아탈리아 밤빌리아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로 넘으면서 마가가 떠났어요. 그러면은 이 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섬 입장에서는 마가는 떠난 자가 아니에요. 기억 속에 늘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자 그러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자기는 도망자잖아. 근데 요 섬에서는 자기가 나름 사역자였어요. 여기 갈만하죠.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는 가요. 마가는 가고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떠났었지 않느냐 하고 신라를 데리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역 더베라든지 루스디아 이고니온 이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먼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교회들이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별로 있고 싶은 기억이 있는 곳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잘 안 보내는 것 같아. 그래도 잘 했던 때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었던 곳, 자기가 잘 못했던 곳, 이렇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기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는데 뭐하러 가냐, 막 그러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우리 형제를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관원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도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도망가야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죠. 야, 나 거기 별로 기억이 안 좋은데 내가 거길 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이 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왜냐하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을 합니다.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다 죽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네 알던 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도 돼. 그 말을 하면서 가게 합니다. 그래도 가기 싫어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를 거 알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전에도 내 말 안 들었는데
지금 80살이나 먹은 나의 말을 듣겠나. 그때 내가 왕자였는데, 그때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듣겠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옷 속에 넣어서 그게 문둥병이 났다가, 그 다음에 문둥병이 다시 사라졌다가, 그래도 안 믿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도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거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수,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육지에다 던지면 그만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좀 더 이게 확 으악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강한 손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써 이제 더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그 능력들이 뭐였냐면요. 애굽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건데,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 아론을 만난 다음에 아론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 다음에 아론이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모시고 가요. 그리고 장로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의 모세에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제서야 백성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믿으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끼리는 잘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한 게 더 힘들어. 더 안 믿고, 더 흩어지고, 더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더 힘들었어요. 이게. 저들을 위한 거는 파라오를 향한 거, 애굽을 향한 거는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가 딱 그래요. 믿는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더 힘들어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래 그나마 덜해.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아, 저 집사님 때문에 아주 내가 죽겠어. 맞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한 거, 그 사람 믿으라고. 얘 내 자녀 맞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거. 밖에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런. 근데 사실은 싸우는 게 때로는 괜찮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우리야 뭐 당연히 싸우겠죠. 싸우고 피차 갈라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바나바는 어쨌든 이때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 거고, 마가가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베드로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풀리고 마가가 굉장히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은 그런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마가는 뭐 베드로라든지 바나바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바울은 이때 실라를 데리고 간 다음에 여기 와 있는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역이 커질 거예요.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사역이 커지니까 이 16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를 더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할 때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줘요. 그러면 나 혼자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때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이 시내산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잖아요. 노예인데 어떻게 시내산까지 왔지? 애굽에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가 그 고센 땅 라암세스 이쪽이 아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요만큼의 애굽이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유롭지?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화랑 영화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막 고역으로 막 눈도 못 뜨고 있고 막 헉헉대고 있는 거를 보시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모세랑 아론이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그 희생을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4일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두렵다. 전염병으로 칠까 두렵다 하면서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네가 왜 쉬려고 하느냐. 너네 일이나 해라 그러거든요. 이 쉬는 걸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일을 시키는 자들에게 명해가지고 벽돌을 굽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지은 게 아니라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 줘가지고 그걸 구워줬었는데 굽게 했었는데 지푸라기 이제 주지 말아라. 스스로 죽게 하고 수요를 그대로 맞추게 해라. 왜냐하면 걔네가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드리자 하니까 더 힘들게 해라. 그러면 거짓말 안 들을 거다. 그래서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그 중간 보스들이 중간 그 체커들이 지도자들이 지푸라기를 안 줘요. 그 다음에 하나도 줄이지 않고 너네가 다 해라. 니네가 주워와라. 그러니까 실제로 주워오고 그 당일날의 일은 당일날 마쳐라. 그러는데 못하죠. 왜냐하면 일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도자들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때린 거에 대해서 너네가 왜 전과 같이 안 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때립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걔네들이 널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널 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중간 그 몸에 맞을 만한 그 급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부장님, 과장님급들이 그들이 그러니까 때려도 될 만한 이 애굽의 패장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 때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때렸으면은 과장, 대리, 직급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리급들을 때린 건데 대리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박박 기다가 온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괴로웠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요셉을 알던 왕조의 때는 괜찮았다가 아론 때까지도 괜찮았다가 모세 때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 바로 위에부터 안 좋아진 거니까 한 82년, 83년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자유가 엄청났어요. 이때 휴가 내고 갔다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고고학적 문서로 발견되고 있어요. 고고학적 문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이 나오는데 일을 하는데 애굽에서 일을 하는데 나 오늘 내 아들 생일이니까 나 쉬고 오겠다라는 그 문서가 발견되고 있어요. 실제로예요. 이게 무슨 종이야. 이게 회사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학대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대로 봐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워야 하나님이 날 돌아봐 주시느냐. 남들이 볼 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 그걸 학대로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니까. 이게 되게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괴로워야 될까? 많이 안 괴로워도 돼요. 아직 덜 괴로워서 그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시험을 덜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려. 안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면은, 하나님 너무 괴로운 것 같은데.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누구랑 비교하면서 너는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렇습니다.